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일같이 약간 전쟁통에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그 전쟁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아갑시다. 평화로다. 고백해볼까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절로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쉽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가끔은 괴로움에 몸둘 바 모를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는 누군가 괴로움에 처한 이들을 보게 된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 모양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지난주 예배를 하루 드리고 다시 돌아가도 언제나 똑같은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주 일상에 돌아가도 우리는 또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 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떨려서 내심 속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불꽃놀이를 보러 가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오늘 저희 사랑과 화평 그 화면이 혹시 있나요? 설교 화면이? 네, 없군요. 네, 괜찮습니다. 모두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 이번 한 달은 사랑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평범한 삶은 매우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많이 쓰고 이제 주보에 담긴 질문을 보통 설교자가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상은 언니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명희야 혹시 질문이 있니?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범한 삶에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은 언니가 평범한 삶 정말 내가 언제나 바라는 삶인데 라고 딱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사실 상은 언니만의 마음은 아니고 누구나 모두가 저희가 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꿈꾸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튀기 싫어하잖아요. 항상 이제 보편적인 어느 중간선을 항상 잘 탑승하기 저희 한국인들의 특성상 특히 이 코너스에 다니는 우리 2030, 40 모두 거창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소소한 삶을 꿈꾸죠.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를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기준을 삼는지 궁금해서 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생각하는 제가 30대니까 평범한 30대 모델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딱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고요. 내용은 당연히 제가 말해볼게요. 일단 직장 측면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 번씩 접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평범한 기준축에 속하고 있나? 자, 1번 직장, 커리어가 안정된 능력 직장인. 자, 일단 돈이 나옵니다. 성과금 제 1인 연봉 4천에서 6천대. 그리고 일도 잘하고 직장 내에서 인간적으로 무탈하고 무난한 사람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과 아이예요. 30에서 33세쯤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취향에 맞게 예쁜 집에서 사는 잘 맞는 부부이고요. 이게 좀 웃겼어요. 남편과 함께 아기를 육아하는 사람이 평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쁜 육아용품, 안정된 육아 환경. 전 여기서 조금 숨이 막혔는데 맞벌이지만 육아 공백 없이 시스템화. 딱 되어 있고 SNS 상에서는 부모인데도 안정적이고 젊고 여유로워 보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소형 아파트라도 본인 집이 있는 상태. 그리고 매달 적금 ETF 연금으로 미래 준비.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부부. 네, 다음 이제 취미생활 면이에요. 1년에 한두 번 해외 소도시 여행. 그리고 집에서 홈카페 혹은 홈쿠킹, 그리고 운동과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고 카메라, 캠핑, 인테리어 등의 취미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 GPT가 항상 이제 저한테 세뇌되어 있어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주거든요. 커리어는 안정, 가정은 화목, 경제는 튼튼, 육아는 건강하게, 취향도 잃지 않는 성숙한 균형형 인간. 이렇게 GPT가 저에게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꾸는 평범한 30대 모델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만들면 이렇게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인 거죠. 네, 커리어와 화목함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어떤가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30대 좀 기준에 충족되세요? 저는 한 반타작 정도가 이제 많이 날아갔는데 이 조건들인데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숨 막히죠. 저도 조금 숨 막힌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좀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아닌 사람에게도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보고 있으면 저는 좀 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 중에 그 누구보다 나름 이렇게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안정과 괜찮은 커리어, 뭐 이도 뭐 이모 저모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함이라는 높은 기준에 맞춰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참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성경 구절에서 정말 부담스럽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저희 첫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뒤 이어서는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돈 먼저 구하지 말고. 마지막에 보면은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보통의 대한민국의 30대의 평범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에게는 실로 부담스럽지 않은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맞죠? 실로 부담스러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이 나오는 본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네, 볼까요? 네, 한 절 한 절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을 아느냐 하시고 네, 이 본문에는 한 동생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주로 2명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랍비어라고 말하는 부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선생님이니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부탁인 즉슨 형에게 간 유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당하게 많이 갔다고 느꼈던 것 같죠? 그래서 나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말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읽지는 않고 한번 쓱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말로 해드릴게요. 이 부자의 비유인 즉슨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돼요.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근데 평소보다 농사가 더 많이 잘 됐어요. 오, 그레이트. 그래서 수확물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딱히 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야. 창고를 더 늘려야겠다. 그럼 더 많이 보관을 하겠네. 그래서 내가 잘 보관을 해가지고 노후 준비에 좀 써야겠다라고 말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부자와 이 동생도 아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욕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유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말이 뭐예요? 내일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조금 말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리고 뭐 아까 이어서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걱정하지 말라는 구절이 이 바로 뒤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매우 저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얌전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노를 할 만큼 사실 동생과 부자가 진짜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저희처럼 평범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갑자기 우리한테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 이상의 어떤 특별비가 생겼어요. 로또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랑 남편 항상 장난스럽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생각보다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에요. 네, 차를 바꾸고 우리 대출 갚고 뭐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걸 약간 이런 거란 말이죠. 저희가 동생도 부자도 그리고 저희도 빌 게이츠 되겠다는 거 아니고 노후 준비하고 유산처럼 받을 거 받고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각박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쁩니까?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요. 정말 느끼기에 천하태평하고 요즘 시대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에 관련입니다. 저희 하루가 오늘로 19개월이 되었어요. 무려 산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정말 타이니한 세월이죠. 우리의 산 세월에 비하면. 처음에 하루가 태어났을 때는 눈도 안 보이고 입만 이렇게 벌리던 시절을 이제 지나서 이제는 온 세상을 부시는 재간둥이가 되었어요. 오늘 오후에도 하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번 울었는데 성장세가 정말 빠르죠. 사실 하루는 한 1년 정도 돌 전까지는 그렇게 뭐 유난할 게 없었어요. 뭐 유달리 뭐 이상한 것도 없고 그동안 하루 자체도 이렇게 큰 힘듦이 없었어요. 불안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무능력한 자신 대신 인생을 다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밥도 주고 놀아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응가도 갈아주고 이식주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돌이니까 여러분 아기가 돌이 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정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정서와 인지 측면이. 그래서 이것저것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생겼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 의지가 생겨요. 내가 하려고. 확 크죠. 근데 그렇게 자라나던 어느 날 돌 조금 지났을까요? 하루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네, 소리 들려주시겠어요? 이 소리는 아니에요.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날 저희 집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뽕나무집에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잠들기 전에 잠깐 놀아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의 영상이에요. 네. 네, 제가 더빙해 드릴게요. 네,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실까요?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먹나? 아니 근데 손잡이 먹자. 먹는데 되게 잘 짚고 먹는다. 한 입만 먹자. 잠 좀 줘봐. 한 입만 먹자. 좀 줘봐. 점점 이렇게 막는 거예요 손으로? 귀여워. 아니 보통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먹지 않나? 손잡이로 먹네. 컵에 질렸어요. 야 너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한 입만 뺏기기 먹자. 싫은 그거 같잖아. 한 입만 먹자. 빨간 치사해. 그거 다 먹으면 요즘 다 먹지도 않는데. 야 벌써 다 먹었어? 아니 벌써 흘리. 네, 벌써 다 먹었어? 말을 끝으로 영상이 끝나게 되죠. 이날 동균이가 와서 소파에서 분유를 먹는 하루한테 한 입만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정말 불안해 보이죠? 제가 태어나서 봤던 하루의 모습 중에 가장 처음 느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하루가 이전에는 내 거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다 아니다 정도 개념만 있었지 내 걸 누가 뺏어간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입만 더! 라고 하니 하루는 정말 불안하시죠. 왜냐? 나의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킬 것이 생기니까요. 하루는 정말 필사적이에요. 한 번 불안함이 생기면 이 움켜진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하루한테 다른 때 하루야 저거 봐봐, 저기 빠방 있네 하면 하루는 가끔 먹던 숟가락을 놓고 빠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전환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쿨한 동균이 삼촌이 한 입만 줘! 이렇게 위협적인 불안을 주면요, 하루는 더 필사적으로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 나의 평화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죽어도 손에서, 다른 때는 이상하게 안 그랬는데 손에서 우리의 소유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안과 소유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성경 곳곳에서도요, 뭐 말씀에는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갖다 팔아라, 뭐 이렇게 적은 것 같지만 성경 곳곳에서도 소유한 것 자체를 막 나쁘게 여기지만은 않는 구절들이 좀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불안을 지님으로, 소유를 하게 됨으로 빠지기 쉬운 분명한 함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닐 때는 괜찮지만 한번 겁에 움츠러들면 움켜진 것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시선을 돌리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협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손에 움켜진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누리기는요, 정말 실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이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희 그 땅으로 가라, 아주 옛날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됐고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됐죠. 근데 이 마치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소유권을 밝히는 모습이 아까 곳간을 빽빽하게 채우려고 했던 부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아까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 이걸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은 약간 겹치는데? 저격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영적으로는요, 가나안 시절에 약속받은 유산이었어요. 유업.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요, 농경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수확물이자 창고에 계속 쌓일 연금이었어요. 농경사에서 땅은요,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부동산처럼 한번 부동산을 획득하면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부가 세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 성지는요, 농경사에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노다지 같은 땅이었어요. 또 성지이기 때문에 절기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뭐래요? 돈을 써요.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보된 경제적 육충지였어요. 갖고 있으면 일단 뭐라도 나오는 것이죠. 지속적인 핍박과 침략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은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일단 잡고 있으면 뭐라도 나와, 굶어 죽진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안전, 미래, 평안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 거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진정으로 누리고 기억해야 될 성지에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새까맣게 잊었어요. 이것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화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본래 무엇을 수행하는 분인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자처럼 이 예루살렘 성지를 수확물처럼, 그저 나눠받을 유산처럼 지금의 예루살렘을 악착같이 지켜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장치에 가깝게 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삶의 평화와 여유가 찾아왔습니까? 수세기가 지난 지금 저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땅의 존재 이유를 누리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 예루살렘 땅을 소유하려고 평화보다는 분쟁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악착같이 평화를 찾으려고 나름 애쓰죠. 평화를 이루기에 평범해지려고 그 누구보다 가열차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내 속의 불안함 그리고 미완성된 나의 능력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무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한 입만 둬! 라고 했을 때 겁에 질린 하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유를 뺏겨도 배가 고프지 않게 우유를 대량 생산하는 것일까요? 뭐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루가 가진 해결책은 뭐냐면요, 동균이 삼촌보다 더 큰 하루를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어허 동균이 삼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게 되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평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에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단어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신약 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을 더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원래 로마 치아, 팍스 로마나에서 휴전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특이하죠. 긴 휴전도 아니고요. 전쟁이 그때는 막 그냥 맨날 있었잖아요. 침략하고 뺏기고 침략하고 뺏기고 이런 삶이 이제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상 중에 잠깐 쉬게 되어서 이제 좀 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 이때 당시에 에이레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에이레네는요, 전쟁 중에 잠깐 쉬는, 언제 다시 분쟁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느끼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에이레네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소유와 전부를 내려놓는 단 한 번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에이레네라는 평화의 단어를 성경에서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겁이 나고 불안하셨죠. 도리어 움켜쥐실 수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아버지께 내어 맡기셨죠. 예수님의 방식, 평화를 이루신 방식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려는 안정, 또 안전은 결국 휴전 중에 맞이하는 평화처럼 불안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을 늘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듯 예수님께 나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진정한 안전과 자유를 살짝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좋네요. 제가 하루를 낳고 가장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낳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기가 이렇게 많이 먹고 똥을 많이 싸는구나, 뭐 이런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 몸이 많이 늙는구나, 뭐 이런 사실도 아니었어요. 제가 하루 낳고 가장 충격받았던 사실은 아기는 생각보다 쉽게 멍들지 않고 쉽게 금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3년 전이었을까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제가 결혼도 하지 않을 때고 지금 남편을 만나지도 않았을 때고 한창 그 운전면허를 따러 이렇게 눈길을 막 운전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 그 배경이 기억날 만큼 그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기가 막 얼굴에 멍이 들어서 뭐 갈비뼈가 막 몇 대가 나가고 뭐 이런 거, 여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 진짜 나쁘다, 이 악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영혼이 꽤 오래 남았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단순히 아기가 약해서 이만큼 쉽게 다치는구나,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했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아기가 되려면 성인이 성인을 때리듯이 죽도록 때려야 그만큼의 금이 가고 그만큼 멍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기는 생각보다 잘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기를 키우고 이제 정인이가 10월 말쯤에 이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 하루를 키우면서 이게 너무 그 계절이 오고 또 추워질 때마다 자꾸 상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계절이 오면 사람들이 정인아 잘 살고 있니? 난 또 아이를 낳아보니 너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또 우리 코너스에 오면 매주 주일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이 현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일요일마다 집에 가면서 항상 속으로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하루가 태어난 지 얼마 좀 안 됐을 때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익의 일부를 그런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곳에 조금 주고 싶다,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랑 상의했을 때 저희의 수입이 그때 정말 얼마 없었어요. 제가 일을 얼마 안 하고 남편이 혼자 버는 걸로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각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되면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흐른 뒤에는 제가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때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주어졌어요. 뭐 제가 엄청 많은 금액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진짜 해야지 하고 이제 자동이체 날짜만 설정하면 됩니다. 네, 은행에 그 상대방 계좌 이렇게 누구누구 은행 누구누구 땅땅땅 매달 며칠에 이렇게 이체를 설정하게 하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뭐가 조금씩 걸리는 거예요. 아, 근데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루 적금을 아직 안 들기도 했네. 일단 이거를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먼저 챙기고 남의 집 챙겨도 내가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이게 무슨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가족 행사가 생기기도 하고, 어휴 또 몇십만 원 금방 나갔네. 아, 이번 달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이렇게 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저한테 약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작은 일에도 여유가 없이.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안 이러고 있자! 아, 왜 이러고 하지 마! 아!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 3달 정도는 꼭 참더라고요. 그래, 내가 결혼했으니까 견디고 참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4달쯤 되는 해에 저한테 진지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 너 요즘 인성이 진짜 너무 나빠.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너가 그런 영역이 삶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알아. 근데 너가 그런 영역이 없으니까 너의 마음의 여유가 단 한 톨도 없어 보여. 너는 그냥 경주마처럼 달리기만 하지. 전혀 삶에 그런 어떤 돌아봄이나 여유의 구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 지금 인성이 너무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실없는 농담 95%, 먹는 얘기 5%의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한마디 하면 그래서 좀 듣게 돼요. 그런가? 하고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을까? 알고 보니 정답은 저는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 적금도 들어야 되고요. 대출 이자도 넉넉하게 갚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를 현금도 대비해 놔야 됩니다. 왜냐? 겁에 질려 있어요. 언제나 이 염려가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겁에 질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대하는 이유도 뭐예요? 겁에 질려 있어요. 화목해야 되거든요. 이 평범함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아님 말대로 성경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주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동이체 버튼을 드디어 눌렀습니다. 예! 혹시 안 할까봐 속으로 원들한테 나눔도 했어요. 하겠다고. 네. 네, 여러분 평소에 설교가 여기까지 오면 코너스는 어떻습니까? 구석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죠. 이웃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안다면 구석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구석으로 가는 일, 돈과 시간과 에너지 하나님 앞에 많이 내려놓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먼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이의 일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겁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기 원하신다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돈을 어디에 내내 만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뭐 고민이 됐네 만에 금액이 확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거 반복했네 이런 얘기 여러분 앞에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부분에 어떤 겁이 있는지, 내가 남편한테 화를 내는지 아닌지, 내가 어떤 가치 기준에 충족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 싹 닫고 잘 지내면 됩니다. 평범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 아무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는 곳,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에 지극히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돈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진정한 평화와 평안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나와 함께 누리자고 권면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코너스는 적는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죠. 오늘 적으실 때 우리 코너스에서 많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에 먼저 내가 왜 이토록 머뭇거려지게 되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모두 적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2절로 고백할까?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한 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깐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불안감에 겁에 질려 있지는 않는지, 또 마음은 전쟁통인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토로하고 내어놓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중요한 광고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여러분 성탄 미리 계획 세우셨나요? 네. 성탄절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반전이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팔로우 예배로 대처할 거니까 편하게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팔로우과 함께하는 저희가 바자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성탄 전주 목, 금, 토, 목요일은 저녁만 하고요, 토요일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장소에서 바자회를 할 거고, 이 바자회 수익 전액을 다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옷장 정리를 좀 해서, 혹은 나 이거 좀 뭐 쓰기도 아깝고 좀 이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처치 곤란이었던, 그렇지만 판매 가능한, 약간 당근에 내놓으면 판매 가능할 만한 그런 물품들을 기부받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그리고 주실 때는 이제 깨끗하게 빨아서 빤 옷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아두신 종이 가방, 또 환경을 좀 아끼면 좋을 것 같아서 종이 가방을 좀 다음 주 주일에 가져와 주시면은
저희가 판매할 거고요. 남은 거는 이제 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로 기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내가 이번 연말에 어떤 걸 좀 해볼까, 어떤 좀 사랑의 선순환을 해볼까 할 때 요거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자회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물품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주일에 가져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2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볼링 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투표로 정할 거니까 이제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코너스가 송구영신 예배를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호를 이제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근데 나 진짜 우리 코너스도 송구영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투표를 할 테니까 이 2개의 볼링과 송구영신은 투표를 카톡방에서 할 거니까요. 이제 참석 여부나 날짜랑 이제 수요조사 꼭 투표 꼭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카톡으로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광고가 끝났고요. 나눔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때 기쁨의 나눔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